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국민,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 다음에 영토가 있잖아요. 영토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온 우주 만물. 지금 이 지구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 선교신학원을 처음 시작하는 강의의 첫 번째 렉처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도행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갈 때 저기 사도행전 책을 한 권씩 드릴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인데 책으로 담긴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죠?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거. 맞아요. 그건 뜻풀이에요. 사도행전이 뭐냐? 뜻풀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안에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죠? 성령의 사역이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겠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독교를 믿겠다.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방법은 다 달라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종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각자 각 개인의 사람에 맞게 찾아오세요. 인격적인 종교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령행전, 사도행전, 교인행전, 성도행전 이렇게 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생긴 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교회 행전이라고 해요. 교인들의 삶,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 역사적으로 풀어놓은 거, 이걸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인행전, 교회행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눈 실러버스 첫 번째 내용에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예요. 실러버스에 첫 번째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퀘스천 질문이 뭐예요? 0.01515 이게 뭔 뜻일까요? 뭔 성경 공부하고 신앙 말씀을 배우는데 웬 수학 소수점이 나와 있을까? 0.01515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 몇 절? 21절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절이라 했잖아요. 절. 그 절, 성경 전체의 절, 성경 전체의 절 나누기, 사도행전의 절,
이렇게 나눠보니까 요거더라고요. 0.0151인데 0.0151밖에 되지 않는 절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가장 핵심된 사상,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숫자가 나오죠. 이제는 조금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예요. 920은 뭘까요? 920. 응? 전체 어떻게? 구약의 구약의 절이 아니고 장수. 구약의 장. 그 다음에 플러스 260 뭘까? 신약의 장. 좋아. 그리고 나누기 28 사도행전의 장. 그렇게 나눠봤더니 42.8214더라고. 이만큼 사도행전의 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된 사상이 사도행전 안에 몰아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 사도행전을 선택했다라는 개론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헬라인 의사입니다. 누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실 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의사의 역할이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핫 이슈예요. 그때 당시 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히포크라테스의 의사선언문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세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헬라 출신의 누가 있었다고요? 의사 누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사 누가가.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뭘 생각했냐면 사람이 여러 가지 의술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주면하냐면 이방 출신 의사 누가를 했는데 그 의사 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로 하나님이 이방인 누가를 세우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2000년 구약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이방인 헬라인 의사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영혼의 문제를 고치는 사람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 밖이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과 헬라인 누가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공간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특징이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특징이 있고 누가복음 특징인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참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라요. 또 요한복음서와 달라요. 그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자, 1장 3절,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나눠드린 실라부스를 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찾으셨으면 하는 속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더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보세요. 첫째, 노아복 1장 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러면 여기서 그는 지시대명사. 그라는 지시대명사. 뭘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신 예. 그라는 지시대명사는 앞에 있는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 사실. 뭐에 대하여? 사실에 대한. 팩트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헬라 철학의 그 시대에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헬라 철학의 내용은 팩트가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개념.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하는 인생의 담론, 죽음의 담론,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건 전부 다 개념이에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 그런데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누가가 지금 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어 있는 복음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 속에 일어난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절에 그라는 지시대명사, 투토라고 기록한 지시대명사는 뭐냐면 역사적 사실,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일하셨는가, 공간과 시간 속에 일하신 일들을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2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처음부터 똑같아요. 처음 알파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누가는 뭘 기록했냐? 그 모든 일을 뭐부터? 그 모든 일을 뭐부터 한다고요? 근원부터. 이 근원부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시간과 공간의 시작인 태초부터. 근원부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메시지를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헬라인 의사 누가가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이 뭔 일을 했냐,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인물, 베드로, 바울 뭐 등등 여러 사람의 독특하고 특출난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뭐 등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은 100%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 도구들을 역사 속에서 잠시 사용하고 끝내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영원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누가가 기록했고, 그리고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 데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두 개를 나누어서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어쨌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쫙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또 아까 여기 데오빌로요 아까 얘기했죠. 형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다 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가 뭐예요? 누가 보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하며 행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침.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수도 누가 택하신? 그가 그가 택하신 사도. 자, 사도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여러분 사도 그러면 헬라어로 사도 그러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포라는 말은 비포라는 뜻이에요. 비포. 요것은 붙이는 두 개 연결시키는 단어고요. 이 톨로스라는 말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리 깨닫고 깨달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을 깨닫고 알아서 전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면 이 사도는 언제까지 존재하냐?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 존재해요. 계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마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사도처럼 호칭하거나 존칭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돼요. 지금 시대는 사도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은 사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도구로서 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도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선택했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안에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바울을 사도로서 사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일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택할 때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여기 어디 이방인,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고요, 임금은 무슨 뜻이냐면 천하 빈민부터 시작해서 최고 꼭대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뭐한다? 택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택한 뭐라고? 나의 그릇이라. 누구의 그릇은?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다. 사도가 훌륭한 거 아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생각할 때 나는 도구입니다. 이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이건 한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때 그냥 조그마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크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구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또 맡겨진 달란트의 비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한 달란트라도 괜찮아요. 이 세상처럼 한 달러부터 5달란트나 10달란트 이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로 하면 돼요. 5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자,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뭐요? 고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총장님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신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길에 들어섰다고요? 광야의 길에 들어섰. 광야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세상의 기준으로 고난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환대하고 칭찬하고 박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 걸 당하는 게 기독교고 그런 걸 당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얼마나 변질됐냐면 교회가 세상을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어.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이게 무슨 고난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고난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말없이 묵묵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고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이미 고난에 들어서 있는 거야. 근데 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지. 로마서 8장 18절 뒤로 가봐요. 이게 뭐 자꾸 뭐가 달라가냐. 자, 다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아니 한 번만 더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현재라는 단어와 현재에 대조되는 단어가 뭐죠? 장차 나타날 일.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고난이에요. 그죠? 장차 나타날 일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일은 현세적일 수도 있지만 미래적인 것이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고 다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들이 현재 지금 뭘 당하고 있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격려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미래적으로 그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여생, 현세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훨씬 더 강조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현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 그래요? 80. 그게 작은 거야. 내가 벌써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인생을 내가 살았던 그 시간, 지나온 시간들 짧은 것 같은데 거기다 살았어. 근데 앞으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 내 앞에 기다리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선택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광야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된 것. 하나님의 나를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2절에서 무릇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침 이 두 가지예요. 예수의 행하심. 예수님의 행하심은 뭐가 있나요? 가르치시고 아니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으니까 먼저 행하심. 예수 행하심 뭐가 있어요? 그렇죠. 치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행하심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가르침 없이 예수님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명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타종교에서 신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허경영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신비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을까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박태선이가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제가 어릴 때 박태선 장로가 흰 고문 신고 흰 두루마기 입고 저의 고향 여수로 내려왔어요. 여수 기차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박태선을 다 따라다녔어요. 나도 따라갔죠. 왜 따라갔을까? 우리 엄마가 따라갔어. 우리 엄마 따라서 같이 간 거야. 가서 이제 전동관에 갔는데 찬송 부르고 막 난리라고. 근데 성수래. 자기가 손 씻은 물을 성수래. 그래가지고 그걸 다 서로 빨리 마시려고. 우리 어머니 됐으네. 아주 그 잘못 달리기도 못하는 분이 가서 그거 먹으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런 예수 안 믿는다. 어릴 때 3학년 때 이야기야. 3학년 때. 그 다음에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고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했고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냐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고시는요 주일날 돈 쓰면 마치 그 다음날 벌받아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 이제 헌금을 100원을 줘요. 100원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50원을 사먹고 그렇지. 들어서 알아. 50원을 사먹고 50원을 내.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우리 엄마가 가가지고 그 주일학교 출석부를 봐. 그럼 거기에 오면 이렇게 돼 있어. 출석하면 이렇게 출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구절 외웠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헌금 여기다 50원 이렇게 그럼 우리 엄마는 뭐만 볼까? 50원 버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쌍소리하고 두드러 패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절대 이해가 안 돼. 이게 예수 믿는 걸까? 이게 예수 믿는 걸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가장 심각한 사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사건이 생겼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전국 SF 시간을 했어요.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학생 단체가 있었어요. 진해에서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이제 여수에서 가니까 여수에서 순천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순천서 마산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마산서 진해를 간 거야. 갔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 충무동 교회 회장님은 FM이야. 이게 모자 쓰면 모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붙여. 이 호크 있잖아. 딱 이거 해. 가방 탁 들고 가. 근데 난 중학교 때부터 벌써 모자는 옆으로 가고 호크는 풀르고 가방은 뭐 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회장님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 그러니까 회장님 뒤만 졸려 따라다니는 거야. 마치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행하는 줄 알고 따라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탁구 대회를 했는데 전국 SFC. 당연히 내가 1등이지.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한호를 받고 그리고 그때 새 찬송가 502장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주제가 뭔 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알아요? 그 찬송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이런 찬송이야. 중학교 1학년이 찬송을 부르고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랬겠지. 그 다음에 주제는 빌립보서 2장 5절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 하나님과 동맹을 그건 다 빼먹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야. 주제가 그 중학교 1학년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어?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고 오는데 아이고 진해에서 마산 와서 마산서 순천 오는 기차에서 우리 선배가 아니 회장님 자꾸 없어지네. 얼마나 궁금하겠어 내가. 그래서 회장님 세 번째 없어질 때 따라가 봤어. 따라갔더니 옆칸에서 강주 은강교회 부회장님이 쑥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거기 기차에서 아니 담배가 아니고 담배는 좀 덜했을 거야. 둘이 뽀뽀하는 거냐고. 아 여자였어요? 부회장이니까. 내가 기도 그랬어. 그럼 뭐 그럴 수 있나? 중학교 1학년인데 2학년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마치 그 목사님의 아들이 나하고 중학교 동창이야. 근데 걔가 전교 1등이야. 그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는 전교 1등을 못하는데 1등 한다니까 열받지.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가 우리 아들은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전교 1등이다 이랬단 말이야. 야 들은 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불렀어. 내 이름을 지금 말 안 하려고 조심하고 있어. 야 아버지 너 주일날 공부 안 하냐? 누가 그래? 너희 아버지가 방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안 되는 거야. 아닌데 난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목사님한테 갔어. 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 거짓말 잘 합니다. 둘째 앞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보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큰 고모하고 고신 신대원 동기야. 그 처음에서 우리 고모를 만난 거야. 그 고모한테 뭐라고 알아요? 당신 조카 빌어먹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고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서 바로 배 타고 여수항에까지 배 타고 와가지고 저 여수항에서부터 우리 집 올라올 때까지 기어와! 그리고 올라온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자기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인가. 내가 장손이니까. 그러니까 시시철철 저기 부산에도 좋다는 한약 지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한약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먹다가 그 하면 뒤에 가서 뱉잖아. 그런 고모가 와가지고 너 목사님이 빌어먹을 놈이다 그랬다가 나를 두드러 패고 막.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갔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갔어. 그리고 그때 집에다가 내가 이거 하는 거 만들고 샌드백 만들고 그래 감나무다 샌드백 걸어놓고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중요한 시기를 갈등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죠.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말씀이었어.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 정상적인 신앙을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 그거 말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판 거야. 뭔지 몰라도 무조건 읽은 거야. 무조건. 10번을 읽고 나니까 쭉 뭐가 하나 통로가 보여. 아, 이게 말씀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거야. 이거구나.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트랜스퍼에서 신학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갔고, 그리고 이제 신학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래도 또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하다가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이야기했냐? 밥을 먹고 나서 조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살짝 돌아간 거야. 자, 어쨌든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안 이루어졌다고. 구원과 관계없이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는 꼭 구원과 관계돼. 병든 자를 고칠 때는 꼭 구원과 관계돼.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의 도구로 치유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사도행전에서. 이걸 모르면 목사님 이런 이적을 왜 지금 못하세요? 왜 목사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 속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이 행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 핵심이 뭐냐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주제예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세 번째, 4절에 보면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경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promise예요. 그런데 promise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따 저녁에 중식을 먹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 중식 말고 한식을 먹자 이럴 수 있어요. 약속이라는 건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언제나 조건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금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인간이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쌍방이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일반이에요. 일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커버넌트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커버넌트라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조건으로 약속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의 계시로 약속한 거.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한 거.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약속한 거.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